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다 같이 선포하며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같이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형통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이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도 찰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 형통이란 말은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형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벅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네가 나와 형통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어질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형통은 무엇이냐? 너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라고 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라고 하는 말씀,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계속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한번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한 내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하냐?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이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묵상을 말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알아야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환경이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가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감동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또 전쟁터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조건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생활이 회복되었을 때 너는 바로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인생은 진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남들 위에 군림하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진짜 형통이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히 무시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큰 심판이죠. 이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형통의 출발이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서 형통의 삶을 사는 조건에 대해서 다른 성령이 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28편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조건을 시편 128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충돌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는데 난 도저히 사랑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이 나에게 기쁨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8편에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일이 꼬이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가인이 범죄하여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한 대로 소득을 거둘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복을 얻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가 선포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형통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또 형통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의 인생의 형편을 보면 누가 봐도 불행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 인생의 근거지인 고향에서 떠나 정말 낯설고 서러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신분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누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형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요셉을 종으로 둔 주인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형통은 객관적인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형통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뭐가 형통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형통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왜 그래? 모든 일이 다 하여튼 잘 풀어지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형통인 겁니다. 근데 그 형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버렸어요. 가족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와 함께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예요. 근데 고독하고 그 외로운 상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목격되어지는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통을 기대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형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형통을, 나도 저 은혜를, 나도 저 선물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인생이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했어요. 분명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나의 인생의 설명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 형통함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던 것처럼 주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이 목격되는 형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형통을 요셉은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까? 자, 성경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 자, 요셉이 형들에게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영성을 가졌나? 누가 봐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우선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범사의 형통함을 어떻게 얻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 인생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겨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 그게 하나님 탓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일이 잘 되면 내가 노력한 결과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자기가 받고 원망은 하나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지 않고 변색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색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고 인생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혼 딱 하면 변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총각 때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목회를 딱 하니까 목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한답시고 그 사랑을, 그 총각 때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상황이 힘들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신앙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시험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만히 보았더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랑에 변질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이 요셉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고 범사에 그가 형통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붙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료로 알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흥망성쇠, 인생의 모든 희도의 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되라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의 형통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여호수아와 또 시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기, 이 세 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형통,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의 형통. 이 형통함을 받고 누려서 여러분 인생이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참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흠모하는 그런 삶이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나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는 세 가지 문장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